하신 주는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인 순복음 명성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이 나라를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기리는 광복절 기념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선열들의 희생으로 얻은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의 안주는 하면서도 선열들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불충불의를 통해 자복하오니 회개케 도와 주시옵소서. 작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로 절망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밤 사경에 물리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양눈 사회에서 외눈 사회로 정책을 추구해온 이 정권은 오직 제 집권에 대한 일념으로 소외된 소수 집단의 골수 지지자들만을 의식한 소수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뜻과 의에 위배되며 대다수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법이므로 무산케 도와주시옵소서. 구국의 일념으로 동두천시 이단 사이비 및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수열 담임 목사님께서 각 교단의 성원과 동참으로 10월까지 동성애 독재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귀한 종님의 끓는 애국운동과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본주의 믿음의 산실인 순복음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종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시밭길, 자갈밭길 같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습관과 행동이 바뀌어 믿음의 부여자로, 삶의 성공자로, 질병의 승리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여 주셨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 헌신하는 손길과 심령 위에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놀라운 복을 나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고 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우리 주권을 일본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한일합병 문서를 조인을 했고 8월 29일에는 이를 공표함으로 27대 519년 만에 조선 왕조를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35년 동안 우리 백성들은 일제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 아래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겪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영예롭게 우리 주권을 다시 찾았지만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 50여 개의 연합군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려 14만 명의 항일 독립투사들이 국내외에서 끈질기게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온 백성이 일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하늘을 높이 향하여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만큼 우리 한민족 모두에게 대단히 기쁜 날이고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시아전쟁, 민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날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그 의미가 깊습니까? 그 후에 광복 76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좌우 대륙과 갈등으로 분단된 최빈국에서 한국 전쟁과 IMF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고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는 원조를 받았지만 지금은 원조를 주는 시대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0년 6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다 보니까 G7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받았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덕에 주거 문제나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을 비롯한 생활 기반은 물론 교육과 문화생활 수준이 해방 전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6대 제조 강국이고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140여 개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고속 질주하던 이 대한민국 호 한국호는 최근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의 늪에서 빠져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발목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다수의 당 횡포로 좌우 이념의 논쟁 가운데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청년 15세에서 29세까지 체감 실업률이 27.2%에 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청년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 교통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각종 지표는
주춤거리고 나락으로 곤두박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해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 대우각성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제재 없이 기업을 운영하도록 풀어주고 북한에 퍼다 준다거나 전 국민에게 퍼주기식 돈 뿌리는 것을 자제하고 나라의 재정을 축내지 않을 때 한강의 제2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비교해 본 통계를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전쟁 시 외국으로 나가겠느냐 질문을 물어봤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으로 나가겠느냐, 외국으로 도망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일본 청소년 1.7%가 예, 외국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10.4%가 예, 외국으로 도망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앞서서 싸우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일본 청소년들 41%가 예, 앞서서 싸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2%만 예,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싸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3배 차이입니다. 의식 차이입니다. 의식 차이. 교육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역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현장이 되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그 현장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르게 가르쳐서 후대가 그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8월 15일은 광복절과 건국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또한 1948년 3년 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과연 국민의 몇 프로나 알고 있으며 한 기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월 15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87.6%가 대답하기를 해방 맞은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8%는 분단을 맞이한 날입니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5.1%만 건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국. 또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7.1%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건국된 연도와 날짜를 잊고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적인 건국에 너무 무관했고 이 광복절은 아는데 건국일을 모른다면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한다면 건국일도 기념해야 됩니다. 광복을 가르치는 것처럼 건국도 가르쳐야 됩니다. 광복이 우리의 역사이듯 건국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광복이 우리의 기쁨이듯 건국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국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 발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라 라고 성경 시편 44편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겠지만 광복과 이 건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복과 이 건국을 같이 기념할 때 더욱더 든든한 나라가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복보다 중요한 것은 건국입니다.
1945년에 광복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입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그 마침표, 구시대에 대한 단절. 그러나 이 단절을 잊지만 출발이 없다면 그 역사는 후퇴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된 광복은 건국입니다. 건국하기 위해서 광복한 것입니다. 1948년 건국은 새 시대를 향한 출발이며 미래를 향한 도약입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의 출발이 바로 건국입니다. 1948년의 건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 평화도 경제적인 번영과 자유도 건국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건국은 국민이면서 성도인 나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해방만 있고 건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난민처럼 떠드는 인생에 불과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뻐하고 해마다 오늘처럼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축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사무엘하 7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지킬 때 우리의 애국심과 신앙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국 정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한 나라의 운명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70년 전에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지만 그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 무신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아와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재헌된 그런 나라, 재헌국회가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총선거일도 주일이 되면 주일이라는 이유로 월요일 날로 바꿔서 투표를 했다 그래요. 그때는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정부에서 하는 어떤 시험들은 주일날 일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날 공무원 시험도 하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시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들이 못 나오고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안 된다. 교계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수정이 됐는데 아직도 주일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대한민국은요, 신분주의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36배 이상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5,000년 역사 처음으로 주권이 선포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건국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주의 대신 신분주의, 이기주의 대신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나야 돼요. 좋은 문자, 좋은 글들은 다 이상한 단체들이, 이상한 당들이 쓰고 있는데 왜 그들은 공의로 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나도록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을 휴가 때 찾아봤는데 강남 기도원을 또 찾아봤고요. 하늘산 기도원은 그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그 전석 목사님이 그 숨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난 가서 세운 기도원이 그 기도원이에요. 피난 가서 세운 기도원이. 자, 산골짝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돌을 주워내고 산을 개간해서 평지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아주 열악한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 이천석 목사님이 맞죠? 이천석 목사님. 예? 예. 피난 가서 세운 기도가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강남 기도원 가보니까 비대면 예배라서 차가 2대밖에 없고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숙소도 안 되고 식당 운영도 안 되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방역법으로 교회 예배를 차단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를 세워진 나라입니다. 교회마다 각 기도원마다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건국 정신을 애국 정신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행전 7장 26절에 말합니다. 거주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들의 선조들, 특히 신앙인들은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유관순 누나의 마지막 유언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코가 잘리고 내 눈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니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고 내 목숨을 나라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목숨을 나라에 바치겠다라고 유언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 사랑은 성도의 사명이며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라고 에스더 8장 6절에 말합니다.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졌는데, 모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이대로 있겠나이까. 건국정신을 애국정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정치나 도덕성 있는 그런 기업을, 그리고 노동 있는 부, 인격을 세우는 교육, 인간성 있는 과학, 양심 있는 즐거움, 희생 있는 신앙, 효과 있는 가족 덕목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에 건국정신을 애국정신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이지성 애국지사 따님이 이영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애국지사, 그 이지성 독립운동가의 그것을 인터넷으로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미 특수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왕성하고 이렇게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부대에서 또 애국을 위해서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애국을 위해서 아주 정말 열의를 쏟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금이 그때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구해서 그 애국운동하는 그 단체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막 그 일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졌다는 뭐 그런 증언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대하고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 308호에 안장하여 추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못 바친 애국지사들을 나라에서 돕고
그 후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군인들이 엄청난 그 특권이 있습니다. 우대가 있어요. 군인들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그 권위 명예가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자유를 지키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희생한 고인들의 영령들이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국신앙이야말로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나라와 백성이 복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구에 있을 때 성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다 태안독립 만세.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막 손을 하늘 향해 흔들면서 기뻐 춤추면서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조국에게 광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지행역 사거리 오다 보니까 민주당 어느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부부 얼굴이 그려져 있고 민주주의의 영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북한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빼버린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쓴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12년 두들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어라. 허물과 죄로 묻었던 이 신발, 나의 자아로 삶을 살았던 이 때 묻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발을 40년 만에 벗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완성됐습니다. 8월 15일 날 직후 잘못된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로 인한 사상적인 혼란으로 뼈아픈 교훈을 6.25를 통하여 겪으면서도, 그리고 그 공산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미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판가름 났는데도 이를 외면하면서 침묵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 대신 소수의 가진 자들이 광란을 벌이고 있으며 김정은 집단의 아부나하면서 다시금 이념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각종 관변단체와 노조라는 이름하에 국가를 혼란으로 내몰기도 하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다시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틈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갖다 주는 차별금지법, 이 안에 모든 악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악법이. 짧게 말하면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온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은 걸려요. 차별금지법, 법에 걸려요. 차별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훈계도 못해요. 안 된다고도 말 못해요.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했을 때 거기까지만 허락이 됐거든요. 헌법에. 거기까지만. 입양자까지. 그런데 이것을 평등이라 해가지고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애들도 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동성애자들도 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예. 성인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체를 좀 바꿔서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뉴스 보셨나요? 남자인데요, 몸을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헬스장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원장이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정신은 남자잖아요, 남자. 예? 외모만 지금 여자로 바꿨지,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자, 이 트랜스젠더가 인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헬스장의 원장이 나를 동성애자로 이렇게 차별했다고. 그래, 인권 고소를 대신해줘요, 대신. 예, 권고했습니다. 1차에 권고. 2차에는요, 고발합니다. 그리고 3차에는 벌금 물어가요. 벌금. 그 배상을 5배 해줘야 돼, 배상을 5배. 내가 차별받았다 하면 여기에 대한 차별을 받은 그 근거를 대면 5배, 3배에서 5배. 그게 이번에 차별금지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패소했어요. 인권위원회가 이겼어요. 이제는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다 바꿔버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죄가 안 되는 거야. 여탕에 들어가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돼 봐요. 나라 엉망이 됩니다. 엉망돼요. 정체성이 엉망이 돼요. 자녀들 교육 안 돼요. 학교 교육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혼란이 와요, 혼란. 나라가 망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무너지면서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나라를 세운 나라, 우리 기도로 나라를 지켜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